살아계신 주여,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저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오늘 하루도 올바르게 응답하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낯을 사모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를 대하듯 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하루를 다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인데 37절부터 4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권력 위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사상 보기 드문 권력 위임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외국인 노예가 한순간에 애굽 제국의 1인 지하 만 이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이 요셉이 아니라 바로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선포하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바로의 수레에 태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성경이 이 구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자기 입으로 내 허락 없이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 허락 없이는, 너의 허락 없이는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긴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권한의 상징물이 바로 인장 반지였습니다. 고대 어느 나라에서나 인장 반지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동양에서는,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것을 옥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 옥새가 찍힌 문서는 곧 왕의 명령이었고 또 그 인장을 가진 사람의 말은 곧 왕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자신의 인장을 요셉의 손에 끼웠다는 것은 왕좌는 내가 안되, 자신이 안되 왕의 권한은 요셉이 다 행사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임금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옥새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옥새 없는 임금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름만 임금이지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보통의 왕들은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에 이만큼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은 다 제거해 버리고 너무 능력이 뛰어난 신하는 견제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자기 손에 모든 결정권을 쥐려고 합니다. 그것이 왕권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믿는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려고 한 왕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신하들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직접 챙기려고 했던 임금들의 시대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권한을 적절하게 잘 위임하고 나눠준 왕들의 시대가 가장 큰 발전을 이루고 평화로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세종대왕이 가장 대표적인 왕이고요. 조선 시대 가장 왕의 권한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시대, 최고로 집중된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연산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도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사회가 된 것도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 행사하고 모든 것을 다 최고 권력자가 다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총리나 또 장관들마저도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한의 과장급들만도 못하다는 게 북한의 장관들입니다. 반대로 바로처럼 자기 인장을 내어줄 수 있는 왕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면 나라가 점점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고 경직되고, 한 사람이 그 최고 권력자가 적절한 사람에게 잘 위임하고 맡기면 나라가 더 커지고 활성화되고 행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왕들은 바로처럼 하지를 못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내놓으면은 영원히 그것을 빼앗길까 봐서 두려운 것입니다. 예. 자기보다 더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두려운 것이고,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봐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떠나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워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권력의 비극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의심이 많아지고 더 작은 그릇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바로는 다릅니다. 좀 수많은 바로들 중에서 좀 특별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짧은 이 한마디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자기 것을 남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이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은 뭐든지 다 움켜쥐려고만 하고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자기 안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만이 손을 펴고 맡기고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권위는 사실 그 인장 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장 반지에 의존하는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그의 권위는 그가 누구인가, 그 자신이 바로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를 내어 주고도 여전히 바로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의 그 권위가 훼손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왜 이렇게 위임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는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으로 가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1장 2장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 권한을 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거역할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까지 인간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우주의 왕께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인간의 손에 끼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첫 장에서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통치의 원형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임을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그것을 당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 자기 보호의 권한까지도 다 내려놓으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손에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한 리더십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리더십은 내가 이 사람에게 맡긴다. 이 사람이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그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약하고 무능한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왕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임하는 것은 그냥 일을 떠넘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네가 살아라 나는 몰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만큼 권한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방임과 현명한 위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내준 것은 어느 편이었는가 너무나 잘 알죠. 무책임한 방임이었는가 아니면 현명한 위임이었는가 적절한 위임이었는가. 38절에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에게서 뭔가를 본 것입니다. 능력이 좀 있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통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임의 절반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정확한 분별력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분별 없이 위임하고 내 마음에 든다 해서 함부로 위임하면은 큰일 나죠. 나라가 망하고 흔들립니다. 잘못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탁월하게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넘길 때 위임할 때 나라가 삽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했을까요? 그는 요셉의 이력서를 보지 않았고요. 요셉은 외국인이었고 노예였고 죄수였으며 가문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싹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을 무시하고서까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람을 본 눈이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화려한 경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느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눈입니다. 말이 유창한가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하고 묻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눈입니다. 바로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의 눈이 있었기에
그는 안심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 장면 보시면서 스스로를 이 요셉에다가만 자꾸 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의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한번 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은 또 다른 의미의 바로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바로의 입장에 서게 되고요. 또 일터에서 여러분이 상사의 입장에서 후배들에 대한 어떤 대해서 바로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어떤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인장 반지는 자녀의 인생에 대한 어떤 결정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결정권이고, 상사가 가진 인장 반지는 이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 인장 반지를, 그 반지를 얼마나 손에 꽉 쥐고 있는가, 아니면 적절하게 잘 위임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의 결정권을 잘 행사하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결정을 내가 직접 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후배에게 일을 맡기고 그가 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견딜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이건 내 방식이 아니야, 이건 안 돼라고 하는가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인장 반지를 꽉 움켜쥔 채로 권력의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그 사람을 잘 분별하고 확신이 가는 사람에게 이걸 잘 맡기고, 그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견디고 끝까지 그를 신뢰해주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운영이고 통치이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가정과 일터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